예배 자리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 나가는 게 제 원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 너무 아버님이 큰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등록하시고 다니시고 순리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목사님 배려로 세례를 또 집례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라시움 전도가 한참이죠. 또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 제가 전도부를 담당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좀 덜 해도 되는데, 바자회가 끝나서 그런지 지난주에 사람이 적었어요. 지지난주에는 막 화요일날 22명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했어요. 야, 한 사람당 이게 전도지 20장씩 들고 나가면은 이게 쓰레기 봉투 감당 안 되겠다. 그래서 15장으로 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바자회가 힘들긴 힘들었는가 봐. 화요일날 6분 나오더니 수요일날도 6분, 목요일날은 8분 나왔나요? 금요일날 15분 나왔는데 중간에 4분 도망가고 11분, 토요일날 또 이렇게 나오시고. 근데 아마 이번 주는 또 바자회가 이제 없으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또 힘드셔서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라시움이 입주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전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입주가 끝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가 우리가 마음 놓고 가서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또 뭐 쓰레기 봉투 나들 교회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나오셔서, 정말 여기가 4,900세대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 한 번이라도 대양교회 이름을 정말 들어볼 수 있게 우리가 그 일에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만나게 됩니다. 교회 가면은 하지 말라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는 가기 싫대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했더니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살인하지 말라는 게 쉽겠어요? 살인하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셔서 꼭 하루에 10명씩 살인하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듣기 편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떤 얽매거나 우리를 막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살기 위해서 이거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이 율법이거든요.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라고는 말씀이 정말 더 좋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가정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부부싸움만 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싸워야 돼. 막 문 열면서부터 막 속으로 긴장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싸울까, 말로 싸울까, 주먹으로 싸울까, 그러고 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쉽겠어요? 당연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남자를 존중해줘라, 여자를 사랑해줘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족쇄로 채우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 이야기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왜 나병 환자를 이 무리 공동체 밖에서 살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나았다는 것을 왜 정말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하고 보이고 나았으면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자병에서 정말 자유케 되었다라고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막 우글우글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좁은 데서. 그런데 만약에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분리를 안 하고 그들과 얽히저기 살았다면 그들은 한순간에 다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못 들어오는,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는 하나의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병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장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해석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다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아버리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율법의 장벽에 맞춰서, 장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인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막 혼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식으로도, 이쪽 헬라 나라에 가면 헬라식으로 이름을 쓰기도 하고 히브리식 문화권에 가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어떤 이렇게 많이 혼용되던 그런 모습이 이때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세리라는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 사회 전체가 이 비난하고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레위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5장의 말씀에 보면은 5장 29절의 기록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초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경우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레위도 그 기쁨을 가지고 친구들을 막 초대하는데, 그때 초대되어서 온 친구들이 누구냐면 세리요 죄인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가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을까요? 그가 알고 지내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학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인이 정말 바리새인을 만나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니까 같이 교제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레위, 그러니까 세리들이에요. 어쩌면 그때 당시에 가장 밑바닥층이라고 했던 어떤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어떤 죄인들의 소굴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죄인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 기꺼이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같이 기뻐하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기존 종교 체계에서 정말 어떤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대번내 제자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스승은 왜 저들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떡을 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들은 죄인들인데,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자를 치료를 하고, 정말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자가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어떤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비유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정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18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싸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 당시 규정상 세리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입장에서는 막 억울할 수 있죠. 내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모든 유다 사회가 나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이 세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외롭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세리를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나를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후반부를 다시 이렇게 조금 해석해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이제 그를이라는 부분이 지금 해석에서 빠져 있는데,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가 일어나 그를 따르니라.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어떤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질을 움켜쥐고 잡았던 살았던 이 손을 놓고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그는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가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세상에서는 그 자리를 노리고 그 자리를 정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이미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 레위가 단번에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그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물질주의자였죠. 물질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100여 구절이 넘어가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태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이 지금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그 마음의 갈등이 어떠했겠는가? 유대인이 특별히 정말 유대인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였을 때는 그 유대인은 회당에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저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했겠죠. 스스로 구약 성경을 읽어봤겠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마태복음을 써내려갈 때 구약을 그렇게 줄줄줄줄 인용해가면서 성경을 써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을 정말 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의 이 갈등이 오늘 우리들의 갈등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일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문을 나서고 다 지금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갈등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마태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한쪽 발을 완전히 빼내서 주님을 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갈등하는 속에서 더 크고 더 놀라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정말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아무도 나를 구원받을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레위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정말 적용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는,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작도 끝도 없는 개념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늘 경배받아야 되고 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신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배고픔에 정말 걱정해야 되는, 살 집을 걱정해야 되는, 정말 전세금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장벽을, 상상할 수 없는 그 벽을 뚫고 들어온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너 이런 죄졌지, 너 세리였지, 너 이런 이게 물질주의자,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나와 같이 함께 놀자, 나와 같이 함께 춤을 추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청 앞에, 이 초대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고백이요, 감사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레위가 만난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식탁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